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시기까지 그 남은 기간 내에 이 누가복음을 다 살핀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여러 성경 중에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좀 살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충분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룬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작년에 이종기 목사님께서 그 누가가 전하는 관대한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강의했던 건 아니니까요. 복음서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살피는 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분량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쓴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것은 왠지 바울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이를 따져보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권이에요. 바울이 썼던 그 13개의 서신들을 다 합쳐도요, 그것보다 더 긴 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가 복음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갈 때에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와 그 누가복음의 그 첫 청중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처음 받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누가는요, 이방인 출신으로서 구약과 유대의 그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던 청중에게 차근차근 그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돋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촌 캠퍼스의 상황과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 방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마이크 좀 가까이 대달라는. 여러분, 손가락 하나면요, 수많은 책들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흔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맛집을 여러분 검색한다 치면요, 수두룩하게 나오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량이 곧 확신의 깊이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최소의 지불을 가지고 이제 최대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맛있는 거 먹겠다고 검색하다가 지쳐본 적이 있으신 분,
제가 그랬어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시켜 먹겠다고 하다가 지쳐서 찾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꽤 있는데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맛집 검색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유튜브가 유행하게 되면서, 그리고 뭐 챗GPT 같은 AI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더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정보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가끔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과히 그 팩트체크의 시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마다 보면요, 팩트체크 코너가 생겼고요. 무엇이 확실한 정보인지 분석해주는 리뷰는 즐비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토록 그 사실에 목말라 하면서도요, 동시에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갈망하긴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는요, 일단 경계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분위기는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요, 실제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을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 아직 기독교 신앙을 두고서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게 점점 가져간다고 생각되는 내가 좀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직 충분히 나한테 와닿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랑 시간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요, 교회 오는 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긴 한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가스라이팅 심하게 당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요, 내가 어려운 순간, 그러면서도 내가 어려운 순간에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지탱해 줄 무언가, 변하지 않고 견고한 그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좀 비극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은요, 무엇이 진실인지 아예 깜깜하게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요,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1세기 그 초대교회 시기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일부는요, 그 소문의 일부는 목격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와전된 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의도적인 왜곡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어떤 소식이,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진짜 이야기인지 몰라서요, 혼란스러워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요, 복음의 그 확실함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누가는요, 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뜻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졌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앞에 있는 3절을 보면요, 나옵니다. 데오빌로,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칭을 보니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죠. 이걸 보아서 로마의 그때의 고위 관리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은요, 그 이름의 뜻을 그 그리스어 그대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대를 사랑하는 신앙인들, 누가는 이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상징하는 인물을 두고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확신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데오빌로의 상황은요, 그가 이전에 복음을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더 깊은 확신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요, 종종 감정으로 진실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항상 목사님이 이 마법이라고는 안 했다. 항상 너무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닿았어, 나에게 의미가 있어,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표현들과 그 반응들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이 먼저고 감정이 그 다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늘 체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맨날 가던 그 내과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괜찮은 거예요. 평상시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사로부터 너 지금 굉장히 큰 병에 걸렸고 당장에 입원하지 않으면, 정밀검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체감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차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두드려보고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치료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응당 따를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그 서문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이 오래된 복음이 진짜 진실이냐 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확신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사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소식을 말해요. 이걸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다라는 거. 첫 번째 대지예요. 복음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누가가요 1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우리가 번역하게 됐을 때 이런 표현입니다. 완전히 성취된 사건들 혹은 확증된 사실들. 완전히 성취된 사건들 혹은 확증된 사실들. 이게 지금 말했던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을 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복음이 단순히 소문이나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복음은 누군가가 주관적인 어떤 감동이나 심리적인 변화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요 그 사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뜻일 거예요. 이 사건이 소수의 어떤 밀실에서 은밀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이 그 권세를 잡고 있던 그 공적인 역사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실제 현실, 그게 이 사건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것이 진짜 역사다, 이거 진짜 사실이다, 이거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갖고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는요 계속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네. 여기에서 누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 보면요,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주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가 지금 자신이 이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폈는지를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 3절 보면요, 누가가 이 모든 일을요 그냥 살핀 게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라고 말해주죠. 이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원래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의학 용어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이렇게 살필 때 이 환자가 찾아왔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찰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누가의 직업이 나와요. 근데 그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환자를 진단할 때 필요한 그 세심함, 그리고 그 정확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를 그냥 모으거나 혹은 누가 말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보고 들었다 했던 그 목격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면서요, 면밀히 검증하고 확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는 표현도 그래요. 차례대로 써 보낸다라고 말을 하죠.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기록을 이렇게 살필 때 이 사람부터 먼저 찾는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와 같은 당시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그들이 기록을 남길 때요, 이 지금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식,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의 그 형식을 전형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의도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독자에게 이 글을, 이 형식을 담아서 쓰는 것은 일부러 이거 진짜 사실이다, 당시에도 엘리트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건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형식을 사용하여서 일부러 이 문장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가 요즘 사람이었으면 이 누가복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 보고서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글이 아니에요. 연구 보고서 같았고 심층 취재하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라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내용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이게 뭐 말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 언젠가 이렇게 와닿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그런 문학 혹은 종교문학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그 기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진지하게 그 사실과 맥락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먼 훗날에,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이걸 좀 미화시키거나 혹은 신화화한, 그 신화로 만든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주장해 왔어요. 전설 같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이정희 목사님과 함께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리처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와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복음서가 정말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복음서가 너무 빨리 기록된 거예요. 저번에 한번 들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화나 전설로 이렇게 꾸며내겠다, 그렇게 하려면요, 이것이 그렇게 꾸며지고 부풀려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게 수백 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바라봐요. 하지만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쓰여졌을 때가 불과 30년 혹은 60년 이내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그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어떻게 왜곡이 가능하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날따라 왜인지 모르게 학교를 일찍 갔다가 TV를 켰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9.11 테러였어요. 근데 이 9.11 테러를 두고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봐요. 9.11은 외계인의 소행이었다. 그러면서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냈다라고 합시다. 이게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냈어요. 그러면요, 이거요, 바로 반박당하고 사장되게 될 겁니다. 왜요? 당시 생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목격자들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요, 즉시 반박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뒤집어야 됩니다. 복음서는요, 너무 일찍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을 할 틈이 없기 때문이겠죠. 리처드 보컴이 얘기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가 이런 겁니다. 복음서의 그 내용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가능한 그럴듯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럴 일 없죠. 근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그걸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종교의 창시자나 아니면 초기의 그 멤버들 혹은 그 그룹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그려내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아마도 그 사람들을 어떤 약점 있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실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숨길 거예요. 최대한 미화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들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도시키겠죠. 그런데요, 복음서를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정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제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멍청하게 그려져요.
이게 무지하다라고 썼는데 멍청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증인이라고 여겨받지도 못했던 여성들이 증인으로 세워지죠. 하물며 예수님조차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조차고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죠. 그거는 당시 그리고 지금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는 좀 이상합니다.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을 봐도 그래요. 교회가요 서로 싸워요. 이런 이야기 담겨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요 서로 싸우고요,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그 사도행전 모습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익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리한 내용들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게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진실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구는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신하들 이렇게 보면은 신하들 중에 되게 나쁘고 이상하고 약하고 별로인 신들 얘기하는 신하들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두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요 리처드 부컴이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반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복음서가 신화라고 하기에는 그 쓰여진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이 너무나 디테일해요. 너무나 세세하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이게 무슨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일단은 장면들 보면 요한복음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근데 그 물고기 잡는 그 장면,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잡을 때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의 수를 세고 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냥 물고기의 수가 써져 있습니다. 그거 왜 써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의미를 알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쓰여져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학자도 이것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하기에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수 153마리, 그 모나비 볼펜에 써있던 그 153마리 그거 왜 써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폭풍 치고 그러다가 일어나셨다 하면 그냥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굳이 왜 베개라고 하는 말을 쓰냐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것만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냥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아까 의사였다라고 했죠.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요,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이셨을 때 그냥 누이신 게 아니라 강포, 지금 말로 하면 포대기에 포대기에 쌓여서 누였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욕하고 그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향해서 예수님이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기록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려고 집어넣은 이야기다라고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그 영문학자로서 기존의 고전적인 이야기들, 특히 전설이나 신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신화들을 다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것이, 이 소설이 진짜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되게 사실주의 기법이라고 보통 말을 할 텐데, 맞나요? 사실주의 혹은 현실주의 기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이제 우리가 그냥 장면을 그 눈에서 그려서 보듯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문학사 속에서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18세기에 이르러서, 그것도 말미에 이르러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신화들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디테일 안 적어요. 그냥 중요하다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그 내용만 전하지, 이런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을 그 디테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그 이유는 목격자들이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냥 소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은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없어요.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만일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력하고 뜨겁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다 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의미는 그것이 사실이냐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 그것이 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이게 나한테 와 닿는 거 중요하잖아요. 백날 읽어도 안 하다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반만 진실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역으로 어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라고 합시다. 저가 만약에 그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된다라면요, 그 순간 저는요 정말 많이 위로받고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의사가 전한 그 소식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기분 좋게 느꼈던 그 감정들과 그 시간들이 되게 헛되게 느껴질 겁니다. 그 좋았던 기분들이 그냥 다 환상처럼 여겨질 거예요. 오히려 그때 와닿았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크게 절망할 겁니다.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장치이거나 이용해 먹기 위한 조작 문서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실을 말해요.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진실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하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목록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의 중심에 바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대제예요. 복음은요, 예수를 말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아까 전에 1절에서 이렇게 짧게 말을 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라고 누가가 적었습니다. 앞서 사실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사실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그가 행하셨던 일들, 그분의 그 모든 기록들을 담겨놓은 것이 이 사실들이죠. 그렇게 복음은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한 인격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이런 점에서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있겠죠. 부처 혹은 부타라고 하는 인물일 겁니다. 이 부처는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는요, 이 종교에 있어서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던 그 가르침,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깨달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죠. 무함마드는요, 존경받는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알라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뿐 아니라 그가 곧 그 메시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 다시 보면요, 이건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누가는요, 복음서 전체에서 70번 정도 이상을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그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리고 온 세상들이 기대오고 바라왔던 그 영웅이시다, 그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뭘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미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고 또한 성취했다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만일 복음서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고 그냥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따분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사실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사실은 뭐예요? 복음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훈만 가득한 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까먹고 자주 복음을 의무와 윤리로 축소시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남을 도와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단순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요, 복음은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엇입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한 인격에 대한 대면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할 겁니다. 복음은요, 그 인격을 만나야 되고요, 그 인격을 만났을 때 이해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과학과 신앙은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요, 지금 이 질문들을 비웃고 싶어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때 다루고 있어요. 저녁 예배 많이 참여해서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할 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목회자이자 변증가였던 딕 루카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셀 틈 없이 완벽한 논증이 아니라 물 셀 틈 없는 완벽한 인격을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질문들이요, 아니 이게 뭐 말이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증거를 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며 그거 어떻게 확인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 변증가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샐 틈 없이 완벽한 논증이 아니라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인격을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이요, 어떤 완벽한 논리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인격이 실존하였던 역사적 인물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에도 그럴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릴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그 의문들이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누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혹은 소그룹이 끝나고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인생을 찌푸리는 분들이 계신데 좋아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뭐 이거는 제가 아내한테 말했더니 굉장히 오글거린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당신에게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증거 자료를 모을까요? 너 언제부터 날 지켜봤는지 내가 보겠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가면서 이 사랑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할까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지 맙시다. 논리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요, 이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마주 봐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얘기랑 내가 실제로 만나서 알아가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건 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논증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변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집까지 가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복음은요 한 인격 예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와 같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중립은 불가능해요. 부자 청년은요 슬퍼하며 예수님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던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분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대한 스승이나 선한 도덕 교사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잘 따져보면요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그 친구를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달래면서 병원으로 이렇게 같이 데려가거나 아니면 그 관계에 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요 이 두 개가 아니면 여러분요 그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는 것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조언자가 아니고요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요 내 가르침에 따라 잘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이요 우리의 지성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때는 끄덕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감정도 요구합니다. 그뿐인가요? 의지도 요구하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쉽지만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복음은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한 인격,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평상시보다 말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대지이고 마지막 결론인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경이롭고 아름다우신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지만요, 복음은요, 단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보고 혹은 그 인물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요,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소식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들을 다시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누가가 이렇듯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그 4절에서 말하던 것이었죠. 데오빌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리고 어려워할 때에 그로 하여금 그가 알았던 바, 그가 믿었던 바를 더 확신케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누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는요, 복음이 소식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복음 그러나 싶을 겁니다. 일단은 누가복음이 복음서고요. 그리고 누가가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그 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걸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책을 펴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입니까? 익숙하다면요, 그렇구나 싶겠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용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누가가 사용한 게 이 본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본문 안에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1세기 그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 세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맞대요. 그런데 그 무게감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주로 정치적이고 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였다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황제가요, 탄생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어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정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왕이요, 사신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거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대요. 이렇듯이요, 이런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 상황이 어떤 때였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받을 때 자신이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이 등극했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나라의 법이 바뀌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률이 수정되고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 새로운 대상이 새롭게 결정되는 거. 그 소식을 통해서 듣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누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용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은요, 가히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누가가요, 로마 형제가 아니라, 로마의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의 오심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주장이 아니죠. 누가는요, 지금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법이 뒤바뀌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보냈던 그 전령이 달려와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요. 여러분, 이 선포를 듣게 되는 백성들은요, 그 소식을 자기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권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백성들은요, 이제 그 소식에 반응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복음이 말하는 것도 정확히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소식이 퍼지는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은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로 영향받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사실 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에 누가가요, 내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있죠. 그 내력이 지금 영어로 번역하면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야기가 뭔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자는 잘생겼고 공주는 예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동화 속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결국 끊임없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영웅. 그래서 지구와 사람들을 지키는 그 영웅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성취하고 증명해서 성공하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뿐이 아니죠. 내가 이 시험만 잘 보면, 이 면접만 잘 보면, 이 사람만 나와 잘 되면, 이 집만 갖게 된다면, 이 로또만 된다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살아가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야 진짜 자유라는 이야기, 나이가 들면 매력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픔과 상처는 잘 숨겨줘야지 배신당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요. 뭐 엄청 많죠. 알고 보면요,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 소식은 전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런 복음을 거듭 외칩니다. 복음을 만났던 그 마리아가요,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부자와 사실 거지 이야기잖아요. 나사로지만 이 두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갖고 있던 그 지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 혹은 세리의 비유는 어떤가요? 종교적인 엘리트,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그 바리새인 같았지만요, 그 모범생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가슴이 짓눌려서 자기를 내려치던 그 죄인 세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데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성공, 능력, 인정, 죄책감, 외로움, 그 모든 이야기를요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누가가 서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 진정한 왕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여전히 정보이냐 묻고 싶어요. 아니면 삶을 바꾸어내는 이야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슴을 흔드는 만남입니까?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이야기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영웅이, 그 예수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혼자 남으셨기에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요 우리의 잘못을 안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가 대신 수치를 받으셨기에 더 이상 들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요 어두운 길을 먼저 지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서든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끝까지 침묵을 깨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설명해내지 못해도요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기셨기에 저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분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